오늘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하여서 같이 한번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역대상의 이야기,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우리가 마음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야베스의 기도라고 유명한 기도의 내용이 있죠. 거기가 이제 9절 10절에 들어가 있는데, 파란 글씨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의 아들들은 베레스와 헤스론과 갈미와 훌과 소발이라. 고스는 아눕과 소베바와 하룸과 아들 아하엘 종족들을 낳았으며,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수아의 형 글룹이 무힐을 낳았으니 무힐은 에스론의 아버지요, 에스돈의 아버지요. 오늘 야베스의 기도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목은 고통이 영광으로라는 제목으로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상당히 유명하지요. 역대 상하에 아주 2절밖에 안 나오는 내용이지만 굉장히 유명해진 것이 2000년도에 미국에서 이제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출간되면서 거의 7개월 만에 100만 부 정도가 팔렸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요. 그 다음에 2001년에 이제 한글로 번역되어져서 야베스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어졌는데 한국에서도 40만 부 이상이 팔렸다고 합니다. 굉장히 베스트셀러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야베스의 기도, 역대 상하보다도 더 유명한 것이 바로 야베스의 기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같이 한번 마음을 나누는데요, 이 기도의 내용이 참 독특한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요, 9절 10절에 야베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는데,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구약성경, 신약성경 그 어디에도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단지 이 2절에만 나타나는 이름입니다. 길르한 야베스라든가 혹은 다른 또 야베스라는 이름이 등장하는데, 히브리어 알파벳으로는 다른 단어들이기 때문에 이 여기에 나와 있는 야베스라는 이 알파벳을 가지고 있는 이 히브리어 이름은 바로 여기 9절 10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독특한 건 뭐냐면요, 어디도 연결이 안 돼요. 그 전에 나왔던 1절부터 8절까지 유다 지파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전혀 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았고 누구의 아들인지,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는지, 그 다음에 11절 이하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 누구와도 연결되어져 있는 연결고리가 없어요. 딱 그냥 2절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유다 지파의 내용 속에. 만약에 우리가 족보를, 저희 집에도 족보가 있는데 다들 족보가 있으시죠? 집안에 다들 뼈대가 있는 집안들이시니까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계신데 전혀 고개를 꿈쩍도 안 하시는 분이 계신데, 어쨌든 족보들이 다들 있으신 줄 아는데 족보에 이름들이 나열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내용, 어떤 이름 밑에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나요? 전혀 없지요. 그냥 이름만 나열되어 있죠. 그 다음에 후손들 이름이 나열되어 있고. 그런데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의 나열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유독 이 이야기가 2절이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야베스의 이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건 무슨 내용일까? 이건 단순히 야베스라는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이야기를 읽는 모든 사람들, 특별히 유다 지파의 내용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역대상하는 주로 유다 지파 왕들과 백성들의 이야기가 쫙 진열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바로 이와 같은 기도의 내용이 실현되어져서 하나님의 백성 유다와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그 마음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이 야베스의 기도와 이 내용은 단순히 야베스란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모두의 삶의 정황이 이 안에 들어가 있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 자, 야베스란 이름이 요 2절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요, 어느 누구도 아마 이렇게 야베스라고 이름 지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자식이 태어났는데 보면은요, 야베스는 수고로이 낳았다 해서 바로 야베스라고 이름 지었거든요. 수고로이 낳았다, 아픔 가운데 고통 가운데 낳았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이 고통, 아픔이라는 뜻입니다. 누가 자녀를 낳았는데 고통이라고 이름 짓고 아픔이라고 이름 짓겠습니까? 아무리 힘겹고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름에는 희망이, 자녀들의 이름에는 희망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제가 태어날 때 저희 집은 굉장히 가난했거든요. 근근히 새빵살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마구잡이로 야베스, 고통이라고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김재구라고 지었는데, 이게 어떤 이름일까요? 제자 구자가 실을 제자에 오래일 구자입니다. 오래도록 실른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 김자가 붙어 있어요. 김자는 금이잖아요. 금. 그럼 무슨 의미일까요? 희망이 들어가 있는 거죠. 부귀영화를 오래도록 싣고 살아간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가 있거든요. 비록 가난한 집안이지만 그래도 자식들의 이름에는 희망을 집어넣어서 가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이름을 이제 좀 해석을 바꿔서요, 부귀영화를, 이게 오전 시간에 제가 부귀영화를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까? 싣고 가는 것 같습니까? 라고 질문드렸더니 자매님들은 그렇다라고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뭐 이렇게 뻑적지근하게 사는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름을 제가 바꿨습니다. 뭐라고 바꿨냐면요, 김자를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요, 금보다도 더 귀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싣고 평생을 오래도록 살아간다, 그 이름으로 저는 이제 해석을 바르게 바꿔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찌되었든 야베스라는 이름, 고통이라는 이름 자체가 정말 이게 자녀에게 지을 수 있는 이름일까? 그런데 이 고통이라는 이름이 감사한 건 뭐냐면요, 9절 보시면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이 고통이라는 이름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어떻게 나중에 바뀌게 되는지 그게 들어가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우리에게 주시길 소망하신다는 얘기거든요. 비록 고통스럽게 절망 가운데 시작했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것으로 결론 나게 만들어주기를 간절히 소망하신다는 거. 그래서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고통이라는 이름인데 어느 누구보다도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얘기거든요. 귀중하다라는 이 이름의 뜻, 이게 히브리어 원어로 카보드 카베드라는 단어인데요, 영광이란 단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때 그 단어가 바로 이 단어를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고통이 뭘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영광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고통이 영광으로라는 제목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어떤가요? 여러분들의 삶은, 한번 질문 드려보죠. 삶은 고통이신가요? 지금 현재 영광이신가요? 어떠신가요? 지금 영광이, 그럼 이제 뭐만 하면 되느냐면요, 이제 결론만 들으시면 됩니다. 중간은 안 들으셔도 되고요, 결론에 이 영광으로, 고통에서 영광으로 변화시켜준 우리의 삶이 이루어졌다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길을 걸어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봐야 되거든요. 자, 저와 같이 고통 가운데 거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실까요? 아무도 없으신가요? 네, 다 이렇게 샅샅이 삶을 뒤져보면, 또 개인적으로 면담을 하면서 1대1로 대화를 나눠보면요, 힘든 일이 없는 분이 없더라고요. 다들 어려움들, 마음속에 힘겨움들, 또 삶 속에서 또 절망감들, 때로는 버거움들이 가득히 들어차 있는 사람들이 우리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야베스라는 이름은 여기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이 이루어지고, 지금 우리 시대도 또 그런 시절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내일이 이제 수능 날인데 우리 수험생들 마음이 어떨 것인가, 그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정말 이게 평안일까 고통일까,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정말 평안 가운데 거하고 있는가, 고통의 시간을 거쳐가고 있는가, 거기에 특히나 우리 젊은이들, 전 젊은이들 볼 때마다 마음이 짠하게 다가오기 시작하는데요, 저도 청년 두 아이를 집에서 또 데리고 있으니까 이게 짠한 마음이 들어오는데, 청년들의 마음속에는 삶이 어떤 무게감으로 다가올까? 정말 평안으로 평강으로 다가올까? 아니면 짐스럽게 어렵게 다가올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제자반 이야기를 간단히 나누면요, 사랑 제자반의 이제 마지막 두 타임은, 두 시간은 이제 서로 리더를 골라가지고, 리더를 세워서요, 형제 중에 한 명, 자매 중에 한 명 리더를 세워서 실습을 합니다. 그래서 소그룹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배워야 되기 때문에 실습을 하거든요. 그래서 자매님 한 분, 형제님 한 분 해서 하루는 이제 형제님이 한번 소그룹을 인도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자매님이 소그룹을 인도하고, 그래서 한 분씩 골라서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소그룹을 어떻게 이끌어갈 것인가, 그것도 배우게 되고, 또 전체적으로 또 같이 보면서 이제 같이 배우는 시간을 갖거든요. 저는 이제 뒤에서 같이 소그룹의 일원이 되어서 같이 이제 참여해서 나가는데, 자매님 한 분이 이제 이 소그룹을 진행을 하면서 이제 시작하자마자 좀 분위기를 부드럽게 서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내놓게 하기 위해서 이제 카드를 가지고 왔어요. 카드에 이제 다양한 사진들이 들어가 있는 카드입니다. 그 카드를 이제 책상에 쫙 펼쳐놓고 자기의 지금 현재의 삶의 모습을
반추해 줄 수 있는 것,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것, 그 카드를 골라서 같이 마음을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두세 장, 어떤 분은 세네 장 이렇게 고르고, 저도 고르라고 해서 저도 이제 두 장을 골랐거든요. 그래서 두 장을 보여드릴 텐데 제 이름이 뭐가 될 것이냐 한번 생각해 보시죠. 두 장을 골랐는데 첫 번째 거가 두 번째 걸 보여드릴 텐데요. 이걸 사진을 찍어놨거든요. 그러면서 설명하면서 저의 현재의 이 삶의 모습이, 이 생각이 이런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면서 나갔는데, 자, 첫 번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죠. 자, 여러분들 어떻게 느껴지시나요? 이게 그 수많은 60장이 넘는 사진이 이게 카드가 펼쳐져 있는데 이게 그냥 눈에 확 띄는 거예요. 아, 이거다 탁 이제 부여잡았죠. 자,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영광으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고통으로 보이시나요? 고통으로 보이죠. 그래서 제 이름이 야베스입니다. 우리의 삶의 정황들이 저만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정황들 살펴보면 다 무거운 짐들을 지고 있거든요. 특히나 저도 11월, 12월이 되면은 이제 모든 부서들이 종강되니까 종강하면서 예배 인도하고 말씀 전해야 되고, 또 신방 또 마무리 지어야 될 내용들, 이런 것들 이제 쫓아가다 보면 11월, 12월이 정신이 없이 이제 흘러가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런 그림을 이제 택하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 어제 이제 제 아들, 딸들이 내려왔어요. 내려온 이유는 아들내미가 다음 주부터 이제 학원 생활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26살인데 어떤 학원이냐면 수능 학원을, 이제 이번 주가 수능인데 저희 아들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수능 학원을 다니면서 27살 되면 수능을 보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세상을 한 바퀴 쭉 돌고, 군대 제대하고 세상을 돌면서 이것저것 경험도 해보고, 음악 한다고 한 몇 년간 이제 작곡도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음향 한다고 또 음향 또 학원 다니면서 음향 자격증 따고, 또 몇 주간 이제 음향 실습한다고 이제 실제로 나가서 이제 몇 주간 이제 음악 뭐 이렇게 방송이라든가 이런 거 나가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같이 배우면서 또 같이 일도 하고, 그러면서 몇 주간 다니고 수많은 이제 일들을 겪고 긴 세월을 이제 지내온 거죠. 그러고 나서 다 경험해보고 나더니 공부가 하고 싶다는 겁니다. 이젠 공부가 하고 싶다는 겁니다. 왜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를 안 했는지 이젠 공부가 하고 싶다고, 이젠 공부에 모든 것을 걸겠다고, 그리고 좋아하는 전공을 하나 택해가지고 온 겁니다. 심리학을 하겠다고, 이제 그 공부를 위해서 이제 수능을 준비해서 가겠다라고. 그래서 어제 이제 아내가 또 갑자기 저녁을 먹은 다음에 식탁에다 또 카드를 쫙 까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카드를 쫙 까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제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 골라보라는 거예요. 저는 이미 골랐으니까 거긴 마음에 드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에 딱 저장되어 있는 거, 저 사진을 딱 보여주면 내 마음이에요 딱 보여줬더니 이제 식구들이 좀 안타까워하는 모습으로 좀 쳐다봤는데, 그러고서 이제 아들에게 물어봤죠. 저기 제일 큰 돌이 뭔지 아니? 그랬더니 뭔데요? 그랬더니 너야. 그랬더니 같이 또 이 아들내미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아버지 몇 년 반 고생하세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통쾌하게 웃으면서 그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자녀를 키우는 그 방식은 다른 게 아니라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합니다. 그냥 고등학교 때 공부하기 싫다면 공부하지 마라 그래. 게임 한다 그러면 밤새도록 게임해도, 게임이 하다가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게임 하다 보면 이게 인터넷으로 하다 보면 게임이 끊겨요. 그러면 이제 막 벽을 막 치고 있는 거예요. 그 밤에 화가 나니까. 그럼 우리 아이 승질 버리겠다. 그래가지고 직접 선을 연결해가지고 컴퓨터에 연결해서 끊기지 않게, 게임 하시는데 절대로 끊기지 않게 편안하게 하시도록, 밤새워서 하시도록 그렇게 다 이제 뒷받침을 해주고요. 해볼 거 다 해봐라, 다 누려봐라, 도둑질만 아니고 나쁜 짓만 아니면 다 해봐라, 경험해봐라. 그게 제 지론이거든요. 그러고 났더니 26살 되더니 이제 지쳤는지 공부하겠다고 돌아왔습니다. 그런 삶의 정황들 속에서 참 감사한 것은, 이제 자기의 꿈을 찾아서 너 게임 하냐 그랬더니 아유 이제 안 해요. 하고 싶지도 않아요. 밤새워서 몇 년간 하더니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은 거죠. 어찌되었든 이제 저 큰 돌이 너다라고 얘기하니까 덥석 잡으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의 삶의 정황 속에서 끊임없이 다가오는 무게감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무게감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견뎌가야 될 것인가. 우리의 이름이 야베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렇잖아요. 세상 속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고 걸어가야 되는데 그 무거운 짐이 얼마나 클 것인가. 이건 저만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사진 한 장을 더 골랐습니다. 두 장을 골랐거든요. 이 두 장을 연결시켜서 한번 설명을 해보기로 하죠. 보여주시면, 자, 저 사진이 뭘로 보이시나요?
뭘로 보이시나요? 예, 잡고 있어요? 뭘 놓고 있나요? 예, 주사, 링거를 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의로운 오른손과 왼손으로 제 손을 탁 잡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주입시켜 주셔가지고 능력이 저 안에 가득 들어차면 이 모든 돌들을 팽개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거뜬히 들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며 주의 뜻을 이루어갈 것이라. 그래서 지금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능력으로 저한테 하나님의 능력을 넣어주시면 그 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이 두 장을 골랐습니다. 괜찮은가요? 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박수까지 치실 건 없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주어진 수많은 삶의 짐들, 사역의 짐들이 있습니다. 인생의 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는 절대 지을 수가 없습니다. 저 손이 어린아이의 손이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하고 유약하고 미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붙잡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면 우리는 충분히 감당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는 것.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주님의 능력과 힘을 부여받을 수 있는 길, 그것이 어디에 있을 것인가? 바로 그게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최고의 무기가 있는 겁니다. 최고의 무기가 뭐냐면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하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면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근심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께서 그 길을 열어주시길 간절히 소망하는 것.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기도가 이루어질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 번 더 보죠. 10절, 4장 10절입니다. 야베스가 어떤 기도를 하고 있는가? 우리도 이런 기도를 가지고 나간다면, 주님께서 이걸 이루어준다면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바로 고통에서 영광으로 라는 얘기거든요. 바로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인도해 가시면 고통스럽던 삶이 영광의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영광이 이루어질 때 이것으로 끝나는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역대기 전체를 펼쳐가면서요, 우리에게 고통을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을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이제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걸 주님께서는 기대하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4가지 기도 제목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역대기의 내용은요, 어디와 같이 맞물려 가는 내용이냐면요,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와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다. 그 시대에 기록되어진 거예요. 에스라에 의해서 역대상하가 그리고 에스라서가 기록되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런 점에서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입니다. 그때 유다라는 나라가 어떤 상태였던가요? 약소국으로 그저 핍박받으며 박해받으며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며 성전을 지으려고 하다가도 압력이 들어오면 짓지 못하고 10여 년의 세월을 그저 허송세월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절을 걸어갔던 거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존재가 되고 백성이 될 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그 고통스러운 상황을 영광으로 바꿔가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중입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지경을 넓혀달라는 얘기거든요. 유다가 지금 얼마나 좁혀져 있는지, 한데 하나님께서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래서 에스라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게 뭔가요? 주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으로, 여호와의 선하신 손에 도우심으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구원을 받았고 이렇게 걸어가고 있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 손이 떠나가지 않고 계속해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요,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는 삶이 이루어진다. 환난을 벗어난다는 것을 오해하지 마실 것은 뭐냐면 주변에 늘 환난은 있습니다. 늘 환난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할 때라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근심이 염려가 가득 들어찼던 삶을 근심이 없는 삶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절망 속에서도 힘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자, 이 기도가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우리의 삶에서 어떤 영광이 가득 차게 될까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자, 기도는 누구의 뜻을 놓고 하는 것인가요? 기도는요,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 내용이 아무 때나 어느 사람이나 이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루어진다면 어떤 세상이 이루어질까요?
전혀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도 준비 안 돼 있고 삶으로도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가 그대로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다고 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세상이 아름다워질까요? 지옥판이 되기 시작할까요? 지옥판이 될 겁니다. 절대로 아름답지 않습니다. 준비되어진 사람이, 이 모든 것들을 아름답게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응답을 받아야만 이 응답이 아름답게 활용되어져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반드시 기도는 하나님의 뜻으로 연결되어져 가는 것, 예수님의 기도가 정답이거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잔을 할 수만 있으시거든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우리의 간구잖아요. 내가 원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그 기도가 아니고 마지막에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결론 나거든요. 기도는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되면 응답하는 기도로 나가야 됩니다. 처음에는 응답받는 기도를 원하거든요. 내가 원하는 응답을 받고 싶어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기도는 무엇으로 결론이 나야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에 응답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는 것이 기도가 될 때 이 세상이 가장 아름답게 연결되어져 가거든요. 이 야베스의 기도가 어디로 연결되어져야 될 것인가? 주의 뜻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봐야 될 게 뭐냐면, 주님께서 이것을 구하는 것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분명히 이유가 있거든요. 허락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허락하시고 그리고 또 기대하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기도는 우리가 기도로 결집되어져 있는 성경이 어떤 성경인가요? 기도와 찬양이 결집되어져 있는 것, 어떤 성경인가요? 시편이죠. 시편은 150편으로 기도와 찬양이 어우러져 있지요. 기도의 원조가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가 어떤 것인가를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거쳐가야 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시편 1편을 통과해야 됩니다. 시편 1편이 없이는 기도는 기도답지 못하다는 얘기거든요. 시편 1편이 반듯하게 우리 가슴 속에 세워져 있어야 그 다음에 기도가 바르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뜻으로 향하는 기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는요 간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시편 3편부터 울부짖는 부르짖는 간구가 시작되거든요. 시편 1편에는 간구가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편 1편을 보면 1, 2절만 우리가 암송을 해도 그 뜻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1, 2절 한번 암송해 보죠. 복 있는 사람은, 우리 기억하시죠? 같이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기도의 시작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나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해야 무엇을 알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세상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시편 150편에 가면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나를 찬양하고 내 인생을 찬양하고 내가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내가 이렇게 누리는 것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마감되어지는 것,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할 때 기도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간다는 것. 자, 여호와의 율법이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라라는 단어입니다. 자, 토라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보통 얘기할까요?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요. 토라 하게 되면 모세오경이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뭐가 들어가 있을까요?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를 묵상하게 되면 거기에 뭐가 가득히 들어차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뜻하신 세상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하게 들어가 있는 것이 모세오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삭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야곱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바로 그것을 한번 살펴보고 다시 한번 더 야베스의 기도로 들어가면요, 이걸 통해서, 이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그걸 기억해야만 뭐가 되냐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길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우리의 뜻이 이루어졌거든요. 지금 우리의 뜻이 이루어진 겁니다. 이걸로 끝나면요, 세상은 정말 요지경성이 될 겁니다. 여기에서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서 고통에서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바꿔주셨다면요, 우리는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오경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속에, 하나님의 뜻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럼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에게 주신 뜻이 무엇이었고, 이삭을 불렀을 때, 야곱을 불렀을 때 그 뜻이 무엇인지 한번 읽어볼 텐데요, 공통점이 무엇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 공통점이 무엇인지 한번 봅니다. 한번 살펴봐 봅니다. 자,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불렀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자, 처음에 보여줄 땅으로 가라. 뭘 주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지경을 넓혀주시겠다는 겁니다. 지역을 넓혀주시겠다는 거예요. 너의 바운더리를 넓혀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겁니다. 지금 살고 있는 갈대아우르의 그 좁은 땅에서, 그 좁은 지역에서 이제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그 좁은 지역에서 이제 가나안이라는 그 큰 땅을 줄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보내시는 거거든요. 복을 주시고 큰 민족을 이루고 복을 주시고, 큰 민족, 창대한 이름, 뭐가 번성하는 건가요? 후손들이 번성하는 것이고, 이렇게 되어서 복이 되어서 결국 마지막에 무슨 일이 벌어지길 소망하는 건가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게 결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뜻이 이삭에게 어떻게 연결되어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삭은 26장 2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자, 이게 동일한가요? 다른가요? 어떤가요? 자, 똑같죠. 왜냐하면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그 다음에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고, 그리고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고 번성하게 되어서 퍼져나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고, 마지막은 뭔가요?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 뜻하신 게 뭔지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마지막은 뭘로 결론나는 거예요? 너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너를 통해서 나는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한다는 얘기, 그걸 말씀하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해 만들어 주시는 거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내 뜻이다. 너를 부른 뜻이고 너에게 이와 같이 축복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이다. 야베스의 축복이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가,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이 주어져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야곱입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4절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나는 여호와니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같은가요? 다른가요?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요 그대로 이삭에게 연결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삭으로 연결되어졌던 게 야곱으로 그대로 연결되어집니다. 이제 야곱에서 누구에게로 연결되어질까요? 12 아들들 12지파에게로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이것을 제대로 이루어간다면, 이 약속을 제대로 이뤄서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셨을 때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백성들이 축복을 누리는 길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영광 가운데 거할 겁니다. 그런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를 겪은 겁니다.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다시 돌아온 것이 바로 역대상하 에스라 느헤미야 시절이거든요.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 야베스의 기도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바로 이 복을 누렸을 때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가. 자,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어떤 것일까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복 중에 최고의 복, 복 중에 최고의 복. 예, 돈 많이 버는 거.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저도 바라는 바입니다. 예, 우리도 간절하게 바라는 바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돈 많이 버는데 그 돈 가지고 뭘 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거든요. 우리에게 돈도 주시고 싶어요. 재산도 듬뿍 주시고 싶으십니다. 그런데 돈을 주고 재산을 주었을 때 그게 오히려 우리의 삶의 저주가 된다면요, 그건 기쁜 일이 아니거든요. 그걸 다룰 준비가 전혀 안 돼 있는데 돈벼락을 맞으면 그때부터 저주가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돈벼락을 맞게 하되 믿음으로 준비시켜 놓으신 다음에 돈벼락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믿음을 준비시켜 놓는 것, 믿음이 준비되어져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계획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누리고 갈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셔도 흔들림이 없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걸 이루어줬을 때 흔들렸습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끼리 잘 살라고 주신 줄 알고 우리끼리만 잘 살았던 삶이거든요. 그리고는 퇴폐적으로 타락하며 걸어갔습니다.
그게 오히려 만국으로 가는 길이었고요, 저주받는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거지요. 야베스의 기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생각해 보시죠. 나에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려거든 지역을 넓혀 주시고, 그리고 주의 손이 나를 도우사 이 세상 속에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나에게 영광이 이루어지는 삶이잖아요. 축복이 가득히 들어차는 삶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그게 답이라는 얘기거든요. 그게 바로 역대기가 가고자 하는 길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반드시 가야 될 길이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 중의 복인데, 한번 이 창세기 26장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2절 3절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면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무엇이 복 중의 복인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그다음부터 복이 따라오고 후손들의 축복이 따라오고요, 열방으로 나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겁니다. 땅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아무리 영광으로 가득 들어차 있어도 하나님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모든 것이 다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야곱의 이야기 속에서도요, 28장 15절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것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끝까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갈 것이라. 이 모든 약속을 이루어 줄 때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이것보다 더 놀라운 축복은 없습니다. 축복 중에 최고의 축복은요, 누군가가 물으면 이렇게 대답하십시오. 바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돈벼락이 있고 거기에 물질적인 축복이 있고 거기에 모든 영광이 다 들어가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믿는다면요, 하나님 한 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 그게 얼마나 최고인 것인지. 그러면 이제 열방에 천하 만민이 너희를 통하여 복을 받으리라. 누구를 증거하는 것이 천하 만민에게 최고의 복이 될까요? 바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 되는 겁니다. 천하 만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느끼고 체험하는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그들도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시고 그 뜻을 펼쳐놓으신 겁니다. 그럼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 번 더 볼 겁니다. 이제 이 기도가 고난에서 고통에서 영광이 되었을 때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인지 보시기 바랍니다. 그게 역대기의 내용입니다. 역대기 전체의 내용이라는 얘기거든요. 같이 한번 보시죠. 다시 한번 봅니다. 자, 역대상 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왜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냐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목적이거든요. 이걸 주시려고 부르신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12지파에게 이걸 주시기를 소망하시며 불러내셨거든요. 그 뜻을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은 지금 놀라운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그 놀라운 계획,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하셨던 것, 그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내 후손들에게 주의 축복을 가득히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열방에 증거하는 그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된다면요, 이루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축복을 받을 믿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지, 이것을 바르게 사용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바르게 사용할 준비가 야베스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셨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가야 될 길이 뭔지 한번 여러분들 얘기를 나눠주시죠.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에게 모든 영광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이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항상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축복에서 맨 마지막이 있지요. 맨 마지막이 뭐였던가요? 세상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누릴 것이라. 여긴 나에게 이루어진 겁니다. 그럼 이제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게 어디로 흘러가야 될까요? 이제 세상을 속으로 흘러 들어가야 합니다. 그게 남아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역대기의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왕들의 이야기 속에 절망과 고통 속에 좌절감 가운데 아사왕의 이야기, 여호사밧의 이야기, 히스기야의 이야기, 정말 수많은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고통의 순간이 왔거든요. 그때 뭘 하든가요? 왕들이 뭘 하든가요? 백성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했더니 어떻게 해주시나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그 고통의 순간이 영광이 되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그럼 이제 가야 될 길이 뭘까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이제 열방을 향해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흘러 들어가는, 하나님을 열방에 증거하는 삶이거든요.
자, 아사의 이야기, 여호사밧 이야기, 그 다음에 히스기야 이야기인데 두 사람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눈빛을 보지가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아서. 자, 여호사밧과 히스기야만, 아사는 빼고요. 아사 왕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한번 댁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은 이랬는데, 이렇게 응답해 주셨는데 결국 마지막 끝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안타깝게 벌어지는 거죠. 자,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봅니다. 사방으로 적들이 쳐들어와서 이 여호사밧이 기도하죠. 내가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주님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사가 펼쳐졌습니다.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여호사밧의 이야기 같이 시작.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 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30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여기까지가 야베스의 기도가 실현되어진 겁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평강으로 가득 채우신 역사가 펼쳐진 겁니다. 그럼 이제 가야 될 길이 어딜까요? 가야 될 길이 열방을 향해서 나가야 되잖아요. 열방의 이 역사를 증거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증거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역사가 펼쳐지나요? 여기 3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아하시아와 교제함으로 이에 배들이 부서져 다시스로 가지 못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풍성하게 채워주셨는데, 축복해 주셨는데요, 또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과 손을 잡고서요 뭘 하느냐면 다시스로 가서 부귀영화 보물을 가져오려고 지금 배를 보내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배를 격파시켜 버립니다. 파손시켜 버립니다. 그게 내가 원했던 거냐? 내가 그렇게 구해주고 영광 가운데 고통에서 영광으로 너를 이렇게 만들어 주었는데 그게 네가 살아가야 될 길이더냐? 영광을 열방에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악한 자와 손을 잡고 부귀영화를 더 누리려고 하는 길로 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무너지는 겁니다. 왕들의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거든요. 안타까운 이야기거든요. 이제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를 한번 보시죠. 아시리아 군대 18만 5천 명이 삥 둘러쌌습니다. 이제 죽음밖에 남아있는 것이 없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히스기야가 아스 선지자와 아스가 아니라 이사야 선지자와 같이 마음을 합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간절한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모든 나라 사람들에게 존귀하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귀하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영광으로 가득 들어차게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럼 이제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럼 이제 열방으로 나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려고 바벨론에서 사절단을 보내셨습니다. 뭘 해야 될까? 한번 읽어보죠.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바벨론에서 사절단이 와서 그 이적이 도대체 어떻게 일어난 거냐라고 직접 묻기까지 하거든요. 그럼 뭘 하면 되는 걸까요? 누구를 얘기하면 될까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루아침에 이렇게 아시아를 쳐붙여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와 같이 이루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거 하나거든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했던가요? 여기 역대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게 히스기야 이야기의 끝입니다. 역대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요 열왕기서에 분명히 나타나 있죠. 자기의 보물 창고를 열어서 자랑하고 자기의 무기고를 열어서 자랑하고 자기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보여주면서 나는 이렇게 능력이 많으니 내가 이렇게 많은 무기를 모으고 있으니 아시리아 군대가 나한테 당해낼 수 있겠느냐, 자기 자랑으로 들어갔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광 가운데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을 때는요 야베스의 기도가 실현되어진 거거든요. 기도를 통하여서 성취되어진 겁니다. 그때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다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통의 삶에서 영광의 삶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 영광은 모두 다 하나님 것입니다. 나의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고백으로 우리가 겸손하게 열방을 향하여 주의 뜻을 펼치며 주의 역사를 이루어갈 때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길이 열리거든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가 뭔지 분명히 드러납니다. 왕들의 이야기 속에 전부 다 후반부가 이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뜻을 이루어 주셨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 때가 되었다는 것,
우리를 영광의 삶으로 인도해 주셨다면 이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를 우리가 열방에, 세상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을 마음에 새긴다면요, 기도의 응답이 어떤 목적인가도 분명히 드러날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우리가 지금 마음껏 주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고 있다면요, 이제 우리가 걸어야 할 것은 다른 길이 아니라 이렇게 우리의 삶을 고통에서 영광으로 만들어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우리 주변에 늘 고백하며 삶으로 증거하며 나간 그 삶이 이루어진다면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아름답게 펼쳐질 것을 믿으며 그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272장 같이 한번 찬양 드리며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찬양 드립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옵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실망한 이모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우리 4절만 찬양합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아멘.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배우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께로 더 깊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께로 더 깊이 나아가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함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체험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어 우리의 지역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로 환난을 능히 이기게 도와주시옵소서. 근심을 벗어나 주님의 영광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어 오직 주의 영광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 필요한 모든 것이 함께 하시는 주님 손에 있사오니 오직 주님께서 이루어지는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새기며 주의 뜻을 이루어 이 세상 속으로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영광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 우리가 주님 뜻을 받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고통의 영광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영광 가운데서 오직 주의 영광 드러내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는 삶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우리 주님, 우리에게 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허락해 주신 우리 주님,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 온전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기도 제목 나눕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저녁 시간에 긴장과 초조함으로 함께하고 있을 우리 수험생들, 우리의 자녀들, 우리 수험생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24명의 우리 귀한 자녀들 이름을 불러봅니다. 곽아진, 구한나, 김나현, 김도진, 김수현, 김연우, 김희원, 박예랑, 박조희, 백건우, 백예진, 백진우, 원도윤, 이민진, 이일애, 임세은, 정은찬, 정하경, 천동혁, 최민재, 최정우, 한예담, 황선원, 황하은, 이렇게 귀한 우리의 자녀들, 시험에 대한 압박감과 불안한 마음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혼령의 최상의 컨디션을 주셔서 매 순간 실수 없이 문제를 잘 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비전에 맞는 학교와 학과에 들어가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주 한번 외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수험생 귀한 자녀들, 지금 긴장하고 있을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오직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 깊은 잠들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잠자리에서도 평안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아침에 일어날 때 상쾌하게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귀한 걸음으로 아버지 시험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복 중에 최고의 복은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이오니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동안 쌓은 모든 실력들을 평안하게 잘 풀어갈 수 있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기억력과 아버지 좋은 컨디션으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시험이 끝날 때에는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저절로 쏟아져 나온 귀한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고통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영광 가운데 거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우리 주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영광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오직 주님의 영광되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여정 속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을 영광스럽게 만들어주신 살아서 전능하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입술로 삶으로 증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열방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그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삶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수험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삶으로 나가게 도와주시고 평안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밤 잠자리에 들 때에도 평안 가운데 주께서 지켜주시는 밤이 되게 도와주시어 오직 아침에 일어날 때에는 하나님이 성쾌하게 일어나 하루를 거뜬하게 주와 함께 모든 시험을 기쁘고 행복하게 잘 치러낼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시험이 끝났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셔서 모든 시험 문제들을 평안하게 잘 풀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는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며 부모님들의 심령까지도 헤아려 주시어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맡김으로 평강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 될 수 있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은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향하여 같이 고백하며 선포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다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